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우리 인간들밖에 없어서 우리 인간을 강조하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우리들의 수고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기독교가 인간이 어떻게 하며 인간이 무엇을 하면이라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강조한다면 아마 그건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기복 종교고 샤머니즘이고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당하실까요? 우리가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인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 헌금, 충성과 같은 미끼를 던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아내려고 교활한 모략을 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도무지 분별하실 수 없으시니까 그것에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 말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합니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우겨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능력 없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정작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준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셨는데 정작 나는 아직도 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다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감을 좌절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을 받았다는 선포를 듣고 우리는 복받은 자의 충족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이 일어나야 하고 열정이 생겨야 하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볼만 하구나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구나. 미처 몰랐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있구나. 이제 그 복을 내가 드러내면 되는구나. 그 복을 누리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열정과 기대감과 환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복을 다 주셨다고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감사의 종교입니다. 심지어 예배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주시는 축제의 장,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행하는 것이 헌신이고 봉사이고 또 봉헌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감사의 종교이지 투자를 위한 수단이나 복을 받는 조건을 발견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다면 굳이 우리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답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이 구원 또한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과 책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 2절은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장 2절에서 강조하려는 단어는 미리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미리 약속하셨고 미리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다. 이게 2절의 고백인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믿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는데 나는 확신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는데 나는 소망한다, 이런 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 나오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나는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베푸셨으며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쌓아져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자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이 드는 걸까요? 그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생각, 바로 내 삶의 수고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공짜로 주어진 것에는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자꾸만 어그러뜨립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이 나에게 보상처럼 주어지는 기쁨으로 치환하여 내가 열심히 했기에 이런 보상이 있었어라는 스스로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확정하셨고 그 뜻에 따라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한번 그냥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계획과 뜻 안에서 미리 계획되고 또 그 계획된 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의 확신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물리고 싶다고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확정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 못 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질까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장 2절에서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 계획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계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사라질 것이나 다시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었고 이루어진 일로 우리에게 고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성경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결과를 누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건 우발적이고 급작스럽게 결정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으며 그것을 이루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그것을 누리며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진리를 가진 자들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주어진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복을 알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